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마태복음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제 28장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세종 성서 침례 교회가 선교에 대하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 깊숙이 가장 주님의 심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복된 진리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주님 축복해 주심으로 저희들 모두가 정말 주님이 베푸신 이 크고 존귀한 일에 동참하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거의 모든 성경 구절들이 앞에 자막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주보에 이제 아웃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함께 적어가시면서 모든 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란 무엇이냐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빵을 발견한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 가서 빵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거기서 정확한 그리고 단순한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더랬어요.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에 얽매여 살다가 죄의 저주와 죄의 고통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던 영적 파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해방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참 생명과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들의 죄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행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 너무나 귀한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값싼 게 아니에요. 하찮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값이 없는 거예요. 이 존귀한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값없이 우리가 누리는 이 하늘의 축복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될 때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이 은혜의 구원, 정말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진정한 해방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 죄 용서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정말 진정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축복들을 저들도 함께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구원, 이 존귀한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와 해방을 죄의 얽매인 자들에게 전하면서 저들도 우리가 경험한 구원을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들의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저들의 삶과 목숨을 바쳐가며 이 선교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는 선교사들이 고향을 떠나서 선교지로 가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선교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것,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미리 계획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o verily was foreordain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이게 세상이 놓여지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이전부터 미리 성경은 우리 그 한국말 성경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태어나기도 전, 사람들이 아직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사람들을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할 줄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무방비로 사람을, 그런 일이 있을 때 방비 없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범죄할 그때를 주님이 대비하셔서 주님께서 사람의 그 타락과 멸망에 대해 주님이 대비책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속죄의 양으로 보내어서 보배의 피를 흘리게 하실 그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려고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그런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될 것이다 혹은 잘못될 것이다 알면은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면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하면 주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구원하시려고도 주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는 그 말을 믿고 사탄이 반대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지만은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먹고 남자에게 남편에게도 그것을 줬더랬어요. 남편도 그 아담도 그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을 그냥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때 그냥 죽게 만들고 그냥 그들이 그냥 거기서 모든 것을 끝을 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시는 말씀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없이 여자가 낳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범죄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모든 세상의 인류가 이제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고 말았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아담과 상관이 없는 한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그 사람은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한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여자의 후손이 주님께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남자의 피는 부정해서 속죄의 피가 되기에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구세주로서 이제 남자가 없는 여자가 낳기는 하지만은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아들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요.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의 말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죽옷을 만들려면요 누군가가 희생이 돼야 돼요. 짐승이 죽지 않으면은 가죽옷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요 우리 여자들 밍크 코트라든지 동물 가죽으로 된 이 목도리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말자.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전 우리 교회 페스코에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직업이 양복점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일이 무엇이냐? 양복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짐승을 잡아서 이 옷을 지어서 사람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어려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히시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짐승들이 죽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위해서 이제 짐승들이 피를 다른 구세주가 이 대속 제물이 피를 흘린 것을 인정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그 대속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제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혼하고자 생각할 때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주님의 그 이름에서 주님의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온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이 그 일을 이제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의 왕으로 보내시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은 말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죠.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은 사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병을 고쳐주셨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영생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병을 고치고 물리를 걷고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이름에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십자가상에서 나무에 달려서 담당하셨다고요. 담당했다는 말은 책임졌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죠. 책임졌다. 그것은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와 분리되어지고 죄와 상관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 구원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신 사역입니다.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는 제 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끝을 내시고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죄인을 구원하는 이 선교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16절부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이 복음,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는데 이제 그것의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그 복음이 전건되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면 또 다른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와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내가 그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이 제 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결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해드렸어요.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오순절날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졌어요. 누구의 사역입니까? 누구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구원받은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1969년도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죠. 오래됐어요. 그렇죠. 2년만 더 있으면 1년만 더 있으면 50년이 되는 게 참 내가 나이가 많기는 많나 봅니다. 많아야 되나 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수요일날 저녁에 반송성수 침례교회에서 들었을 때 그때 내 마음을 두드리던 한 분의 음성이 있었더랬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저것을 믿어야 되고 저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초청 시간이 왔을 때 제가 손을 들고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두드리신 분이 누굽니까? 다른 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선교의 사역은요,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 주님은 자신이 떠나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떠나가셔야만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이루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가 음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영어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지옥의 문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가 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영혼들을 구령할 때에 지옥의 문이 감당하지 못하고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탈취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질 것을 주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예정하신 목적대로 하신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원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주님이 목적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속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저사함을 얻게 되고 어렵다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나라에 오게 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얻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것인데, 이제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천둥과 벼락을 때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어디서든지. 한국과 미국에서뿐 아니고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그들이 만약에 듣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들이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저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 선교의 사역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 바깥의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선교회,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징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His last command, our first priority.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최우선순위다.
우리가 왜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과업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종성서 침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빵을 전하면은 그것이 구령의 사역이에요. 선교는 꼭 외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빵을 발견했는데 이 빵을 얻어야 될 다른 거지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구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다른 유대지방이라든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곳에서 선교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국내 선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영적 거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종성서 침례교회는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박 목사님? 아니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부터 선교사들이 나와야 돼요. 어떤 선교사들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선교사입니다. 맞습니까?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성도와 죄인이 만나면 그것이 선교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게 바로 선교지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로서 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로부터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목사가 돼도 개척을 하면 선교사예요. 그렇죠? 개척 선교사들이잖아요. 외지에도 우리가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 나가야 하고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는요 선교사를 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그들을 후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는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공부 잘했는지 안 했는지, 설교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답하십시오. 이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전부터. 누가 시작을 하셨어요? 어느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종성서 침례교회는 리버뷰 침례교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의 끈이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냐고 우리에까지 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코리가 우리에게서부터 계속 연장되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종시의 영혼들을 구령하십시다. 국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후원하십시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우리 이성수 목사님을 우리가 금년부터 세종성서 침례교회에서 후원을 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숫자적으로 점점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동참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2017년 재정 결산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교회 세종성서 침례교회가 2017년 21개월 동안 드렸던 선교 헌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됐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700만 원 정도는요, 박 목사가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와서 제가 선교를 할 때 개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선교하는 것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교 헌금이 우리 역량이나 우리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다. 거품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민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제는 거품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는 직접 선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후회드리지 않고 제가 선교사로서 바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거기 약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선교를 우리가 그 작년에 했다 그 말이에요. 2017년에. 이제 금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민 목사님 거기 주보에 함께 보인 그 작정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게 주신 능력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하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우리 미국에서는 거기서 이 선교 사경회를 하거나 하면은 애기들이 1년 동안 거기서 모았던 이 저금통을 들고 와요. 피기뱅크,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오는 거. 잔돈들을 1년 동안 모으는 거. 그래, 그것을 들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헌금으로 이제 선교 사경회에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올림피아에 있는 올림피아 성서 침례교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와일드 목사님이 여기 아이들이 비디오까지 보냈어요. 아이들이 이 선교 헌금의 동전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다른 아이들이 들 수가 조금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작은 아이들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6학년 아이가 나가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이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서는 저희들 사역을 위해서 한국에 박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교헌금을 내가 많이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껏 드릴 수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이들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 반찬거리들.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게 반찬거리 시장 장보러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미국의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은 큐판들이 있어요. 신문이나 이렇게 큐판북이 나오면은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할인 큐판들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절약한 것들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수입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도 선교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이만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값없이 받았지만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려서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